이사야 61장 1절 2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묵상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 61장 이 말씀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정말 오랜만이지요. 예배를 이렇게 참 드리게 되게까지 한 병원에서 제가 허리 때문에 이런저런 검사하고 치료받느라고 한 2개월가량, 3개월가량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이 있었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몸은 비록 아팠지만은 정말로 그래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의 시간이었으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너무 걱정 많으셨을 텐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씩 이제 계속 누워만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재활을 하느라고 몸을 움직여야 돼요. 제가 지금 6월달 말에 퇴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집에 와서 이렇게 활동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돼서 조금은 일상생활에 힘이 없는 것 뿐이라 아파서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일상생활 계속 이어나가면은 좋아질 겁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여튼 이 이사야 61장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61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아시겠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라든지 일단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라든지 이게 뭐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생존해야 되고 가족 건사해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쫓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뭐 나쁘다 뭐 지옥 간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나도 먹고 살아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사는 삶의 패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경쟁하게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굳어지다 보면은 우리는 삶의 어떤 패턴을 그냥 내가 선택한다기보다는 정해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을 좀 많이 따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좀 더 내 가족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오늘 이 시작의 말씀은 뭐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나만 생각하던 나만 생각하던 이 개인주의라든지 나만 생각하고 돈을 쫓았던 그런 어떤 생활 패턴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나에게 무엇이 임하셨으니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무언가 다른 삶이라는 것들이 눈이 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나 먹고 살고 바쁘고 이렇게 가족 건사하기 바쁘고 집 평수 넓히기 바쁘고 뭐 이런 어떤 삶의 패턴이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가난한 자들은 누굴까요? 희생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나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잘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얻어낸 만큼, 내가 가져가게 된 만큼 한정되어 있는 나머지 것을 못 가져가는 사람이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가족도 아니고 그들이 나와 일면식도 없고 그들이 나와 어떤 관계도 없는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잘 살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으니까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사람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 따로 있고 행복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행복할 수 있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들의 이기심과 우리들의 싸움과 우리들의 마음들이 다 깨트려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지혜를 나누고 그런 복음을 나누고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해질 때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집니다. 그 뒤에 보면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라는 건 오늘날의 어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그 감옥 가야지 다 풀어주면 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옛날 이 고대 사회에서 2000년 전에 법이라는 게 제대로 있었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힘세고 그냥 자기가 무기 들고 군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서 잡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잖아요. 포로가 됐다는 거는 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돈 많고 사장이 갑질하고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로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옳은 겁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땅 앞으로 KTX 나오게 하고 자기 땅에다가 뭐 좋은 거 있으면은 고속도로 뚫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원래 그 가난한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기회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게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 하나님의 정직함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교회는 정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경제가 따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는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가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누굴 부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부르신 거예요. 뭐 내가 막 뭐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걸 알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쳐질 겁니다. 포로된 자들이 풀려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선포하면서 그걸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는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힘이 없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그냥 나와서 헌금만 내고 예배 드리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임했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 위로하라는 것에 대해서 가끔 그런 생각은 했어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힘든 사람들 그래도 좀 버텨내면서 하나님이 힘 주시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아파서 거기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너무 많은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위로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위로를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김종원 어르신 허리가 나갈 때까지 누가 아프고 누가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하는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내십시오.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 허리 아프신 어르신, 뭐 완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증 경감시켜 주시고, 왜 나만 이런 게 아니냐, 왜 나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위로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축복하시고 서로 기도하시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어떤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우리들끼리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것들, 이 공동체 교회를 왜 나와야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좋은 소식을 들어야 돼요. 현실에 너무 좌절하지 않고, 현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현실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십니다. 돈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위로하실 겁니다. 내 쌈짓돈을 털어서라도 위로할 수 있을 때까지 위로하다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 서로 봐야 될 겁니다. 누가 사기를 당하거나 누가 원치 않는 어떤 질병을 당하거나 절대 그 가운데서 왜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위로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봉 걸으신 다리도 텅텅 붓는 거,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계속 기도할 거고, 우리 이혜영 어르신 계속 또 몸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위로하고, 여기 나오신 어르신들 얼마나 다 위로가 필요하세요. 우리 새로 오신 어르신 건강 가운데 정신 가운데 힘든 거 있으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실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수단이든 어떤 시간이든 조금씩 하루에 계속하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김영신 어르신도 점점 거동이 힘들어지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 다시 다리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위한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위로의 말씀들을 그들에게도 얘기하시고, 우리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우리 어르신들끼리 서로 쓰다듬어 주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하는지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제가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좋은 소식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마음 상한 자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때 갇힌 자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그때 포로된 자들이 해방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소서. 우리 어르신들 말 못하지만 그 아픔 가운데 얼마나 홀로 치열하게 견뎌야 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노안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늙어서 병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깥 가운데 힘으로 눌리고 갑질당하고 돈 때문에 항상 속상하고 말 못할 가정의 어떤 사정 때문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지 지금도 이해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 위로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 위로가 얼마나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그 위로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상 다반사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의 일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 요양원에 오시는 우리 센터에 오시는 많은 위로가 필요한 분들 보내주시고 편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어르신을 원하기보다는 그 위로가 필요한 분들만 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위로를 경험하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곳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리고 또한 그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짐하는 자들,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